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진보, 그 반대말은 후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굳건히 우리가 믿음에 서는 모습을 믿음의 진보,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믿음의 진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잘 안 변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품성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없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가득하고, 예수님께서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왜 나는 늘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지 모르겠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멈춰 서 있다 보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면 믿음이 요동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굳건하게 믿음에 뿌리 박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믿음이 서 있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3대째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50년 이상 모태 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행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에 서 있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믿음의 진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달리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기 선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멈춰 서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은혜를 버리고 은혜가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런 믿음의 후퇴의 모습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크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죠. 예수 믿기 전 세상 사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 충만하게 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들이 날마다 더 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한 2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어요. 두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첫 번째 교회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인정받는 교회, 100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떠오르는 교회입니다. 감리교에서 2번씩이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목사님이 오산에다가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조금 모이긴 했지만 그 모인 상태에서 목회하는 것이 굉장하게 압박을 느꼈나 봐요.
어떤 압박을 느꼈냐면 목회 잘하는 목회자들은 목회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소문난 교회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유능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늘 언제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더 힘든 거죠. 압박이 느낍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공황장애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대요. 숨을 못 쉬게 됐고 불안하고 염려가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2번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변했는데 그 변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난 인정받는 교회, 소문난 교회, 그리고 목회 잘하는 목사,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함께 나누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한 성도로서 내가 앞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이상하게 부흥이 되더래요. 지금은 교인들이 새로 지은 건물도 작아서 새로운 교회로 더 부지를 사고 그래서 더 확장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삶, 말씀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없앴대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하지 맙시다. 아니, 기도하는 교회가 위기를 이기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할 텐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무 때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는 무조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함께 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쓰지 아니하고 믿음 밖에서 바라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멈춰서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 밖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복인지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왜 일어나겠어요? 믿음 밖에 있어서 그래요. 제가 한국 방문했을 때 저희 아들 부부도 같이 갔지 않습니까? 물론 먼저 2주 전에 갔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서울 그 남산 구경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그래서 남산을 구경시켜주고, 제가 예전에 남산도 여러 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남산 타운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
이번 기회에 무덥지만 아이들과 더불어서 케이블 타고 그리고 함께 걷고 그리고 남산 타워로 올라가 봤습니다. 서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쫙 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예전에 많이 다녔던 이 동호대교, 그다음 한남대교, 그리고 뭐죠? 동작대교, 그리고 성산대교, 쭉 대교들이 다 보여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믿음 안에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서야 한다. 어쩌면 내 믿음이 멈추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읽지도 못했고요. 한 주일 동안 찬송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 한 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품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후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 너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좀 나타나라, 보여줘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은혜 없는 백성처럼 살지 말고 너의 믿음의 진보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라. 제가 오산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보통 전 친교를 하잖아요. 친교할 때 옛날부터 알던 사이니까 그 사모님이 캐나다는 어떻게 교회가 어떻고 어떠냐고. 예, 감사하죠. 우리가 명수는 이 정도 되는데 아주 하나님 힘 주신 대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고요. 이런 교회를 만난 거 감사하고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진짜 믿네요. 외국에서 미국에 사는 분, 호주에 사는 분, 뉴질랜드에 사는 분, 영국에서 오신 분, 이런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런데 목사님은 입에서 감사를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진짜 하나님 믿네요. 저는 그게 황당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혹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캐나다에서요 교인들 말 안 듣고요, 전도하려면 전도도 죽어도 안 하고요, 말씀 좀 보라 그러면 말씀 죽어도 안 하고 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저히 희망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네요.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사람 그 집안의 한 보디발이 사갑니다. 거기에
팔려서 종로릇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가만히 저기를 보아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마다 이상하게 잘 돼요. 문제였던 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부정적이었던 것이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불평했던 것이 분명히 불평해야 마땅한 것인데 불평거리로 끝을 내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와서, 아니 채민아 사모가 말이야, 나한테 아니 목회자가 다 당연하게 하나님 믿지,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믿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참 그 요상하게 들리네. 나를 아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이상하네. 그래도 감사하네, 그렇게 말해주니까.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시리와 낙심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믿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감옥에 있어도 그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바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실망이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낙심이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이 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멈춰서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도리어 은혜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우와 포도송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우가 사냥을 하려고 했으나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사냥을 못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거라도 따먹어야겠다 싶어서 그가 배고픈 몸을 가지고 점프해서 한번 따려고 했는데 못 따겠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포도 한 송이를 못 따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포기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야. 나 같은 점잖은 여우가 저런 포도, 에이, 저 포도 나쁜 포도야 라고 하면서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우리는 자기 변명하고 나의 모습을 거기에서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내 문제가 이것이요, 내 아픔이 이것이요, 내 연약함이 이거요, 내 단점이 이것이요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든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죠.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정해놓고도, 자,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아멘. 아볼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해당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도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다가 아볼로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에 성령 그러한 충만함을 가르쳐 주죠. 만약에 이 아볼로가 예수의 능통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멈춰 섰다고 하면 그는 더 은혜의 백성으로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 끼는 잡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이 아볼로가 더 이상 내가 아굴로한테 들을 게 없다, 아굴로에게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다 생각하고 됐어, 노하고 끝나버리면 그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비록 천막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어쩌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했을는지 몰라요. 나는 모든 교회에 다 안다, 예수님의 어떤 마음인지도 다 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이 나와 있는지도 다 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입을 닫으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까?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라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인 예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세상의 염려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염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한숨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대로 넓은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붙드사 나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9월은 믿음의 정상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영적인 로드맵, 그래서 함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취미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을 쌓기 위하여 다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도움과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하나님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